자기 자신과 또는 타인에게 자애를 보내는 것, 이게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항상 뭐냐면 내 자신과 다른 타인이 행복하기를, 그렇게 이제 언제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또는 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한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얘기하면 쑥스럽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쑥스러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런 마음을 또는 그런 말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어색하고 쑥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든 또는 말로든 자꾸 그런 마음을 익히고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이런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어떤 실습을 해보냐면 지금 요 같이 모인 분들 있잖아요. 다들 두 분씩 짝을 져가지고 마주 보고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자의 말, 상대방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또는 저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이런 어떤 이 포용과 어떤 행복을 바라는 그런 어떤 그 자의 말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해보면은 처음에 힘들지 그 뒤는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짝을 져서 서로 한번 마주 보십시오. 마주 보시고, 예. 그리고서 서로에게 서로의 이름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자의 말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로에게 그렇게 자의 말을 해주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할 때가 없죠, 그죠? 예.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면 이제 우리가 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좀 어색하고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이랄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좀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어색하더라도 이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이렇게 자꾸 안 되더라도 자꾸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내 자신의 그 성향이 되고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자유명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체적으로 이 경전이나 이런 데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 그 다음에 나하고 좀 거리가 멀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체, 집단에 보내고, 그리고 더 폭을 넓혀서 나중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자애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우는 거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불을 피울 때 통나무를 갖다 놓고 이제 거기다 라이터 불을 피운다고 불이 안 켜지잖아요. 처음에는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불이 잘 붙는 이런 데 불을 붙이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아주 얇은 거 이런 걸 얹어놓고, 그 다음에 좀 타면 거기에 좀 두꺼운 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타기 시작하면 그보다 좀 두꺼운 걸 넣고, 그래서 불이 확 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통나무 좀 제법 굵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굵은 것도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단계적으로 해야지 불을 피울 수 있듯이 자애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자애를 보내기 쉬운 대상부터 해서 어려운 대상까지 가야지 사실은 자애의 마음이 점점
그 불길이 세지듯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자해 명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저하고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자해 명상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해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걸 응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해 명상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는 그런 감정이 잘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자해 감정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해 명상이 아주 즐겁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명상을 보통 끝날 때 자해 명상으로 끝내도 참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주 마음이 부드럽고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자해 명상을 꾸준하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사실 이 자해 명상 같은 어떤 분들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다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을 바라면 그럼 잘못이 있는 걸 이걸 어떻게 고치냐? 아니, 세상에 이치를 따지고 따질 건 따지고 뭐라고 할 건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개선이 있지. 뭐 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가 발전이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내가 나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개선해야 될 게 있는 거죠. 하지만 보통 지나치게 그런 그 잘못에 대한 어떤 그 생각 또는 때로는 죄책감 이런 것들을 오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될 게 있고 고쳐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을 알아야죠. 인식을 하고서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런 잘못이 있다. 가르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용서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용서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빨라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이 있고, 그리고 그걸 알고서는, 그 다음에, 스스로 이 잘못을 다시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나서는, 그 다음엔 바로 이것을, 자해로서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짐들을 지면 안 됩니다, 이게. 명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짐들을 최대한 빨리 내려놓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특히나 자애심이 악의 짐을 또는 썩냄의 짐을 빨리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자애심은 어디까지 이런 걸 다 용서할 수 있는가? 모든 걸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앙굴리말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 존자. 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아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젊은 시절에는 굉장한 많은 어떤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원래 이제 아주 유명한 바라문 출신으로 아주 똑똑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스승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스승에게 오해를 받아서 스승이 이제 이 앙굴리말라라는 바라문 제자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제자한테 아주 이상한 그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앙굴리말라 스승에 대한 당시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이 얘기하면 그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랐거든요. 근데 어떤 지시를 했냐 하면 이 제자한테 1000명의 사람을 이제 죽여라. 그러면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00명의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워낙 머리 좋고 이제 그 힘도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999명의 사람을 살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 연쇄살인마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이제 1,000명 더 이기면 1,000명째가 되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안 되겠다. 이제 이 중생을 제도해야 될 때가 됐구나 해서 앙굴리말라를 우리 찾아갑니다, 이게. 가니까 앙굴리말라는 이 마지막 1,000번째 내가 이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저기 있구나 해서 이제 이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쫓아가죠. 그렇죠. 부처님이 신통력도 대단하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 앙굴리말라를 교화를 합니다. 교화를 해서 결국은 자기 악행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돌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을 완전하게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법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까지 합니다. 요즘 출가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불법에 귀의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어쩌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릅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없으면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악의가 결국은 명상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사실 놓아버리지 않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앙굴리말라 연쇄 살인자였죠. 이런 사람도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자신의 악행에 대한 죄책감을 다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자기 마음에서 딴 건 내 용서를 하겠는데, 야, 마음에 이건 내가 참 용서하기 좀 그렇다.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이런 게 있다면은 앙굴리말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살인을 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도 없는데, 다들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잘못이랄까, 또 실수랄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스스로를 가르치고 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스스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마음속에 이제 짐들이 하나하나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해명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우리 자기 자신한테 시작해서 모든 존재들에게 향하는 이런 식으로 자해명상을 할 수가 있지만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거든요. 손가락 한번 튕기는 정도 시간 동안 자해를 보내는 것만 해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사실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게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욕심이 모든 내 수행의 결과를 파괴해버립니다. 내가 자해명상을 했는데 나중에 책 같은 걸 읽어보면 자해명상을 하면 막 몸에서 희열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산매들 이런 얘기도 난단 말이죠. 근데 좀 자해를 보냈는데 나는 왜 그래 안 되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해명상으로 생긴 결과들을 다 깨버립니다. 자해명상,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했던, 남을 향했던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최소한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아주 섬세한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근데 내가 욕심으로서 이거 말고 더 큰 걸 원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해명상으로 생긴 좋은 어떤 결과를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죠. 처음에 생기는 자해명상의 효과는 아주 정말 이제 만지면 부서지기, 여기 꽃이 있잖아요. 꽃과 같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욕심으로 확 잡아버리면 꽃이 다 으스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해명상 할 때도 자해명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 그러니까, 뭐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싹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서 그 자해명상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명상 배울 때 그랬죠. 한호흡 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이 방법을 내가 이 80억 인구 중에 내가 이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알고서 한 번만 내가 해도 충분하다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자해명상 똑같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이 손가락 한번 튕길 정도의 시간이라도 자해의 마음을 보내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 자체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해명상의 효과를 항상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거. 잠시라도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이 자해, 어떤 자해 명상을 좀 습관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스로에게 자해를 보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세수를 한단 말이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죠, 그죠?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 내 자신이 오늘도 항상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언제나 건강하기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를, 모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완전한 행복과 평화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보고서 좀 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데 그러다가 매일매일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이게. 처음엔 어색하죠. 그렇지만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의 명상입니다. 어색해도 그 어색함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조금 낯간지러운 것 같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중생으로 가진 어리석은 습관이지 좋은 어떤 그 마음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자기 자신한테 자해를 보내는 이런 마음. 또 명상이 끝난 다음에 자해 명상으로 마지막에 호흡 명상하고 나서 마무리 짓는 뭐 이런 방법 참 좋습니다. 때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호흡 명상할 때 있잖아요. 호흡 명상할 때 호흡에 우리가 따뜻한 자의 마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대상에 우리는 자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 명상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호흡이 거칠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호흡에게 그렇게 말해줘요. 호흡을 자의 명상의 대상으로 해서 괜찮다.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해주는 참 고마운 존재가 아니냐 너는. 그러니까 네가 거칠든 미세하든 어떤 상태라도 내 마음은 항상 나한테 활짝 열려있고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언제나 어떤 상태든지 내 마음은 너에게 열려있고 너를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도 따뜻한 자의 마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호흡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호흡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호흡이 불편한 이유는 호흡에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 딴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해명상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호흡에도 자해의 마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나가면서 뭐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택시를 타고 오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할 일 뭐 합니까? 논이 염불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논이 자해 명상을 자해의 마음을 보내면 되는 거죠. 테스트 삼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이분 언제나 오늘 행복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이런 마음을 보낸다거나 또는 뭐 우리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이제 행복하시기를 이런 마음 보내시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요즘 해운대 쪽 오다 보면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해수욕철이고 휴가철이라서 평소보다 차가 많이 막히는데 앞에 차가 꽉 막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에 차가 초보 운전 딱지를 탁 붙이고 나서 이게 잘못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탁 바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저놈의 초보 운전 자 이러지 말고 그때 이제 그래 이게 찬스구나. 내가 자의 마음을 이렇게 이 자의 명상을 내 찬스를 주시다니 참 고맙구나 하면서 이 초보 운전자한테 그래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언제나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시기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이렇게 이제 자의 마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의 명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든 잠시라도 대상이 뭐가 됐든지 간에 자해를 보내면은, 그거는 남들한테 보내는 것 같지만, 남들한테 전해지죠. 지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내 마음에 훈련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탐진치가 소멸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엄청난 공덕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차가 가다가 갑자기 뭐 고장이 났다, 막. 내가 차 탄 지가 오래돼서, 이놈의 고물차 이러면서 내가 이 차를 내가 당장 바꿔야지 이러면서, 이러지 말고, 그 차한테도 자해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동안 태워 다니느라 참 고생 많았구나. 아이고, 그동안 묵묵하게, 나를 이렇게 이제, 멀리까지 데려줬는데, 그래,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병이 났구나. 그래, 참, 빨리 낫길 바란다. 건강하길 바란다. 그래, 좀,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차라는 사물에 대해서 저희가 자애의 마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자애심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람을 향하든 자신을 향하든 타인을 향하든 자신을 향하든 사물을 향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자애의 마음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불만족이 생기거나 화가 생길 때, 그럴 땐 사람에 대해서든 또는 사물에 대해서든 호흡에 대해서든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 언제나 이거는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언제나 통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싶으면은 모르겠다. 머리에 쓰기 힘들잖아요. 그걸 잘 모르면. 그래 자의 명상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은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도록 많은 시간에, 많은 상황에서 이 자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마음의 문제들이 원인은 많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랄까 이런 게 있어서 상담을 받잖아요.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온갖 문제들 다 찾잖아요. 어릴 때 기억, 무슨 트라우마, 온갖 걸 다 찾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자해명상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때로는 뭐냐 하면 원인을 꼭 찾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자해명상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이 자해명상 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렵게 내 마음속을 헤집지 않아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진짜 이거는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만병통치약과 같은 겁니다.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방법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속성입니다, 이게. 자기가 마음만 한번 잘 돌려서 자의 명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내가 괴로워했던 이런 문제들로부터 때로는 금방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의 명상을 항상 우리가 다른 명상을 하면서도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호흡 명상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마음도 쓰기 어렵잖아요. 자의 명상 마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만 내면 그건 쉽죠, 그죠? 생각이 잘 안 된다, 잡념이 많아서. 그러면 소리를 내서 하면 됩니다. 소리를 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소리 내서 하는 거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안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됐든 남에게 됐든 그런 자의 마음이 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아니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마음이 없는 말 할 때가 있죠. 그죠? 예의상 하는 말이 많죠. 그죠? 아이고 오늘 예쁘네. 속으로는 예쁘게 뭐가 예쁘네. 아유 피부가 좋네. 좋긴 뭐가 좋아. 뭐 이런 거죠 이제. 예의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의상 하는 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의 마음을 할 때, 자의 마음을 일으킬 때도 비슷합니다. 그때는 감정이 일어나죠. 감정이 안 일어나겠었습니다. 그럴 때는 남들한테 빈말 있잖아요. 빈말 하듯이 그냥 말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독특한 게, 때로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보통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대도 됩니다, 이게. 말이 생각이 됩니다.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또 감정이 됩니다. 감정에서 생각이 말이 되기도 하지만, 생각은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근데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말이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또 이제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로라도 생각으로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건 지어진 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의 마음이 잘 일어나진 일어나지 않든, 일어나면 일어나는데 좋고, 일어나지 않으면 빈말이라도 그냥 예상하는 생각처럼 하는 생각이라도 이런 자의 말을 해주고 자의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자의 명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이거는 애가 됐든 노인이 됐든 하기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호흡 명상이 어렵잖아요. 그럼 자의 명상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명상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 이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명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의 명상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